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그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2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목록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시편 3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얻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 밑에도 본문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번 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교회에 가려고 이렇게 예배당에 가는데 상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배당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 신사분이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더랍니다. 교회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층에서 내릴 것이 분명한데, 근데 갑자기 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더니 기침을 콜록콜록 하더니 다시 마스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왜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목사님 좀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스크를 하고 있긴 있는데 실컷 마스크를 하고 있다가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기침을 하더니 다시 마스크를 쓰는, 저 뜻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좀 불편하지만 또 이렇게 나를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좀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녁을 앞둔 장교가 휴가 중에 인천의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계단에서 추락을 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 경찰이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30일 날에 전역을 앞두고 있는 대위였다는 거예요. 장교였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전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엊그저께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분이 군종 장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군종이 사병 중에서도 군종이 있고요, 장교 중에서도 군종이 있습니다. 근데 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불교, 그 다음이 천주교, 뭐 그 외에 또 다른 종교를 가진 군종 장교가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군종 장교인 것 같으면 시험을 쳐야지 군종 장교가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 군종 장교 같으면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상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얘기를 안 했고 술 먹고 떨어져 죽었다. 제 마음에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군목이다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 이분이 목사님이면 어떡하나? 목사님이면 어떡하나? 제가 아는 집사님 자제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군종에 이제 지원을 해서 군목이 됐거든요. 군목이 됐는데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바로 이제 군대 가서 이 군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군목을 하게 되어져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술 먹고 떨어져서 죽은 이 사람이 목사이면 어떡할까? 제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어떤 종교의 군종이다 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거지인 거예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꽃거지라고 했어요. 꽃거지. 꽃거지. 얼굴은 어떻다고요? 잘생긴 거예요. 근데 옷 입은 건 다 뭐예요? 거지 옷을 입고, 또 사는 것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지로 사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것이 화제가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이분 사진을 올렸는데, 야 거진데 왜 이렇게 잘생겼냐, 그래서 화제가 돼가지고 막 꽃거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진짜 아유 인물이 아까워요. 거지로 살긴 인물이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훤실하게 크고 막 이목구비가 얼마나 뚜렷하고 잘생겼는지.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게 옷 입혀드리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 옷 입혀드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흠을 찾을 수 있을까요? 흠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몸된 우리가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그와 같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볼 때 얼굴은 잘생겼는데 직업은 뭐예요? 거지예요. 뭐 나름 스타일도 있는 것 같고 뭐 멋있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옷 입는 거야 개성이니까 각자의 스타일을 맡긴다고 하지만, 거지는 또 뭐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된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게 걸맞은 그 옷을 입혀드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은 1등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위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이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종된 자들이든지 아니면 상전이든지,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이제 골로새서 4장에서는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주인된 자들에 대한 권면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먼저 주인된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아멘.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주인은 그의 종들에게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과 그의 종의 공동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빚을 갚아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의와 공평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상전들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장 1절 말씀이 상전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근데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권면들은
누구들에 대한 권면이었습니까? 종된 자들에 대한 권면이었어요. 그럼 오늘 이 4장 1절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붙이면 더 자연스럽겠다? 몇 장에다가? 3장에다가 붙이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런데 4장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1절로 하고 또 2절로 한 것은 왜 그런 것일까? 물론 성경이 기록될 때 1절하고 이렇게 기록되고 2절 이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눌 때에 왜 4장 1절을 왜 여기에다 갖다 두었을까? 그리고 그 뒤에 기도라는 말이 왜 나올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상전들에 대한 권면과 기도에 대한 권면,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권면들이 쭉 나와요. 뭐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4장의 권면들은 이후에 이어지는 권면을 보면 알듯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주인된 자들에 대한 권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인에 대한 권면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파격적입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참 많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질서와 원칙이 종에게는 아무런 권리와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대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심지어 종들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의와 공평을 주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건 너무 큰 기대입니다. 주인의 말이, 주인의 생각이 그들에게는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누구에 대한 권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전들에 대한 권면, 주인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은 다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다른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과 질서도 다르다는 거죠. 어떤 가치관과 질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상황 속에서는 상전들이나 주인들에 대한 권면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것이고, 이어서 어떤 권면이 나오냐?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구별된 방법으로 소개되어지는 첫 번째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또 어떻게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운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악한 영들과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저를 좀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과 사단을 대적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늘 용서의 감격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과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살아가는 방법도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되는 방법이 무엇이다?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도하면 영육 간의 피로가 채워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육 간에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기도가 맨날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응답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얘기를 늘 했었어요. 기도 응답은 이렇게 된다. 첫 번째는 즉시 응답. 두 번째는 잠깐 기다려라. 세 번째는 안 된다. 기도 응답이 그렇게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다르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가지인데요. 기도하고 난 뒤에 결과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서 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를 한꺼번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뭐가 두 번째가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보 1번,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감사가 되는 것.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감사가 됐어요. 이게 후보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 2번은 이루어졌는데 감사가 안 되는 것. 어떤 게 두 번째가 돼야 될까요? 감사가 안 돼도 이루어지기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루어지고 감사가 되는 것.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감사가 되는 게,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루어지긴 했는데 감사가 안 되는 것. 네 번째는 말할 것도 없겠죠. 뭐겠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고 감사도 안 되고. 근데 왜 두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가 되는, 그게 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졌는데 감사가 안 되면요,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기도를 하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둘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뭐하고? 깨어 있으라.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기도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염려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시작은. 끝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시작은 염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덕을 쌓는 것처럼 몇 시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며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며칠 금식하면 응답해 주시고, 몇 년 동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제가 그런 의미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염려로 가득하죠.
그러나 시간이 계속되고 기도의 시간이 계속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무엇으로 바꿔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바꿔주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감사하십시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뭐 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돼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 내가 소원했던 일들, 그거 되지 않았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감사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들을,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다 그냥 감사하게 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아들이 이제 한 달 있으면 대학 입시 시험 치는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혼수 상태로 정신을 잃고 3일 동안 깨어나질 않으면서 한 번씩 깨어나면 막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수술도 못하고, 수술하면 장애인이 되고, 살긴 살겠는데 장애인이 될 거고, 수술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사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할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정말 힘들고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는 제가 항암 치료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빨간 링거가 이렇게 꼽혔을 때에 마음이 진짜 이상해지더라고요. 정말 이상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너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 애가 공부를 너무너무 돼.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였어요. 근데 갑자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상해지더니 그냥 막 너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길래, 목사님, 우리 아들이 그래도 목사님 좀 따르는데 주일날마다 지가 아버지 있는 교회는 오기 싫다 하는데 목사님 교회 갈래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간다 하는데 받아주실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왔었어요. 근데 집이 저 전라도 쪽에 있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2주 오고 말았는데 너무 힘들게, 너무 목사님 너무 힘든데, 목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어머니가 좀 대범하신 거예요. 한 번씩 목사님한테 툭툭 던지는데 그 툭툭 던지는 말에 정신이 차리셨다. 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목사님 어머니, 너 그 애 건강하잖아. 병원에 가봐라. 죽어가는 애 앞에서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있다. 내가 볼 때에 너는 그보다 낫다. 근데 그 말이 용기가 되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루어지고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좋죠, 뭐. 그죠? 이루어지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제목이 뭐냐면, 기도할 때 많이 울면 울 일이 없다. 기도할 때 많이 울면 울 일이 없다. 제가 이분 간증을 들어봤어요, 한번. 근데 여기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많이 울면 진짜 울 일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신다? 감사하게 하신다. 근데 그 감사를 하려면 어떤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 기도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법이 있다 없다?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든지 안 이루어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결국 감사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은혜라는 결론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기도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면 필요가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 용서받고 기도할 때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끔 기도하면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면 항상 그럴 것입니다. 상전들에게 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왜 권면이 있는 것입니까?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방법도 달라요. 목표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순위를 이렇게 매겨줬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야 이루어 주시면서 감사하게 되면 좋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루어 주지 않으셨는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으로 대하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결국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감사하게 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너희 마음의 깊은 곳에,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 맘에 깊은 곳에,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 맘에 깊은 곳에,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감사함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기도하며 감사하라라고 하실 때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것은 1등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세상과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지, 기도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함으로 시작되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저 감사하게 해주신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인 줄 알고 받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 영육의 피로가 채워지게 하시고 영육 간에 승리하게 하시고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헤아리심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여러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드리며 헌신하며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들 주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성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가정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딸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서 더 사랑스럽고 더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시고 귀한 가정
축복의 아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양육하는 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을 맞아서 또 첫 돌을 감사해서 교인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의 아이로 교회의 기쁨과 가정의 자랑이 되어지는 귀한 아이로 자라가게 하시고 부모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여의고 상을 치르고 함께했던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또 과일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귀한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하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이 시절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어려움들, 힘든 일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결국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